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모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 속에 at least 13년, 14년의 그 기간이 함축돼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에는 다시 사울은 뒤로 물러나고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인 그의 선교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때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예수를 받게 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극적인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전에는 예수 추종자들이 자신이 신봉하던 그 유대교를 회파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을 핍박했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 할 정도로 그는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뿌리째 뽑아야 된다고 그는 아주 광신적인 그런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를 믿는 증인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동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자신이 박대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finally realize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벅차게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온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는 것은 9절에 보면 우리가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사울의 그 금식이 끝났다는 단순한 의미 외에 사울의 내적 갈등과 고뇌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사울 그는 평생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당대 최고학파인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에 그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이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지금까지 모세 율법을 신봉하며 살아왔는데 주님과의 그 충격적인 만남으로 인해 한순간 자신의 율법에 대한 그 신앙체계, 믿음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그가 갈등과 고뇌 속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육 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사건은 청년 사울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으며 박해받던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은 이 회신 사건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율법을 따르던 동료 유대인들은 회심한 그 사울을 오히려 율법을 범했다고 정죄하면서 대적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다메섹의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음을 암시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그의 선교의 시작사에 존재하는 대략 13년간의 시간상의 공백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견해차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요걸 기억하세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사도행전의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 회심한 후에 곧바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으며 여러 날 후에, 그렇죠? 여러 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묘사된 반면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가 예루살렘 방문 전에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보면 누가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까지의 일을 간략하게 기록을 한 반면에 바울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그 발자취를 설명해 놨냐면 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살아 당시에 제자들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만한 확실한 권리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사도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의 행적의 자취를 자세하게 횟수까지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말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건 그것을 강조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때여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혈육 곧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시는 그의 말처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다메섹 그 계시를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으로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로서 그가 주께 받은 사명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나 사람에게서 배우거나 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이렉트리 직접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회심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아라비아를 다녀와서 다메섹에 머물렀기에 따라서 오늘 말씀 19절 이후부터 26절 사이에는 곧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3년이란 기간이 걸렸으며 사울은 이 동안에도 복음 전파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한편 아라비아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갔던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다메섹도 아라비아에 속한 곳이었으므로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갔으리라고 추측합니다. 혹자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것을 상기하여서 사울이 간 이곳을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견해도 또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상 아라비아는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장소이며 또한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의 계시를 체험하고 이를 이해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보냈던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그 주님의 계시를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바울은 광야에서 사람 혈육과 분리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도들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계시 곧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회심한 사울은 잠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십수년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내가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말은 다소에서 그가 머물며 보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가 다소에 있을 때 누가 다소로 찾아와서 그를 같이 동역자로 불렀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불러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 바나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 후 다메섹에서 피하여 그가 약 10여 년 동안 자기의 고향 다소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세월을 바울의 숨겨진 세월, 히든 타임 혹은 잃은 시간, 미싱 타임이라고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크게 두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은 회심 후에 곧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급작스런 그런 회심으로 인해 받은 충격과 혼란한 상태에서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조용한 은거 생활과 명상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바울은 자신의 구약적인 그 지식을 성령의 조명하에 서로의 연구하고 검토하였을 것이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견해는 사울은 회심한 후에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곧 누가는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이러한 관점은 사울이 자신의 그 죄를,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자신이 저질렀던 죄들을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확신하는 일은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보낸 3일, 그 3일로 충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는 사울의 다메섹 체험이 결코 공허한 환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며, 동시에 이것은 지금까지 사울이 지내온 삶이 눈뜬 장님에 불과했다는 그것을 암시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로 과거의 사울은 율법과 복음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한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성령 세례로 영의 눈이 밝아져서 가리워졌던 그의 그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의 그 비밀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정통 유대인이라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불온하고 심지어 참남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다메섹 체험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calling. 주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자신이 고백했듯이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데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 머무는 며칠 동안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한 것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하여 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멀리 시나이 반도, 그 시내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까지 가서 새삼스럽게 3년 동안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사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 반문하는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견해가 더 성경적이고 더 옳다고 느껴지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울이 아라비아에 간 목적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때 상황에 맞춰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라비아에 갔다고 우리가 가상해서 생각을 해볼 때 아라비아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나 사막지대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지는 그의 아라비아의 3년에 대한 성경 기절은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도 잠깐 찾아볼 텐데 사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그 아라비아 사막은 당시 나바티아 왕국이 지배했습니다. 사울은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11장에서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그 고행 과정에서 32절, 33절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여기에 다메섹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레다 왕은 나베디아 그 왕국의 아레타스 4세를 말합니다. 그 나바티아 왕국은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 북동부에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시리아의 그 다메섹 지역을 그 포함하는 모든 지역을 지배하던 나라예요. 주후 AD 105년에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나바티아 왕국을 로마 제국에 편입시키기까지 이 나바티아는 로마의 인접 왕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3년 동안 체류한 이 아라비아가 시내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나바티아 왕국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왕국은 다메섹 동남부에서 시내 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기에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에 언급되어 있는 데가볼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데가볼리, 거라사. 그 성들의 일부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왕국에 속해 있었고 남부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페트라고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페트로와 보스트라가 이 왕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나바티아 왕국이 아라비아에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로마 시대에 나바티아 왕국은 아라비아의 나바티아로 알려졌던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회심 후 바울은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라 다메섹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라비아의 그 나바티아 왕국에 가서 그곳에 형성된 유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3년 동안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이라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바울 자신의 증언에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그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피했다고 말하는 이 사건이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오늘 말씀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잡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이렇게 기록한 사고가 동일한 사건으로 인정을 합니다. 두 사건은 모두 다메섹에서 일어났고 두 사건에서 모두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탈출합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 한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아레다 왕의 고관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울이 아라비아 그 나바티아 왕국에서 3년에 걸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바티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문제를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는 것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나바티아인들과 협력하여서 바울을 체포할 목적으로 다메섹 성을 지켰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바티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 언급된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라는 그 표현에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만약 사울이 인적이 드문 사막에서 수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홀로 지냈다면은 그들이 그를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레다 왕은 주전 9년부터 주 40년까지 거의 50년의 그 기간을 나바티아 왕국을 지배한 그 아레다 4세입니다. 그를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 그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잘 아시죠? 그 사람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헤롯은 아레다 왕의 그 딸을 버리고 자기 형제의 아내이자 조카딸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결국 허영과 잘못된 맹세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장본인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AD 34년에서 40년 사이에 아레다 왕이 다메섹을 통치할 당시 이 기간에 사울이 아레다 왕의 고관의 손을 피해서 다메섹 성을 탈출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2절과 23절 사이의 공강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여러 날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표현은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고 나오죠. 사실상 오랜 기간을 의미합니다. 며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그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회심하기에 그 전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며 자신들 조상의 유대교를 제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고로 사울은 아라비아로 피신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에서 탈출한 사건은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 공동체와 그 나바티아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다메섹까지 바울을 추격한 유대인들과 나바티아인들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과 공모하고 그 지역을 총괄하던 아레다 왕의 고관의 지휘 아래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피한 것입니다. 회심한 사울의 삶은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14년의 기간의 침묵의 기간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나간 시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 사울의 회심 후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개인의 각 개인의 신앙의 여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을 먼 이국 땅 미국에까지 와서 살게 하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삶의 터전을 이곳에 허락하시고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